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 간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만찬을 나누시고 해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5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지금 마지막 만찬 이후에 발 닦으시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가 근심하나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엄청 근심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5절에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계속 물었어요. 우리가 배웠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3장에서 베드로가 37절에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가는 곳은 너희들은 지금 따라올 수가 없고 후에 따라온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또 묻기도 하고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계속 몇 번이나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내가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묻는 놈이 없네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이라 알 수 없는데 그냥 7절에서 힌트를 얻으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내가 떠남으로 인해서 너희가 근심만 하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묻는 사람이 없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주석들에도 그렇게 이제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장에도 14장에도 베드로도 도마도 계속 예수님 어디 가시는데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합니까? 내가 목숨 바칠게요. 도대체 어디 가시는데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합니까? 이렇게 몇 번이나 물었어요. 근데 묻는 사람이 없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내가 가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전혀 물어보는 사람이 없네. 다 근심만 하고 있네. 내가 실상을 말해줄게. 근데 유익이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가면 그런 이어지죠. 그런 맥락이 7절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유익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은 도대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제자들은 지금 왜 근심할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 했는데요?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계속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 지금 그게 뭔 소리야? 이게 마리아 방구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당신 위해서 다 뒤로 하고 지금 당신을 따랐는데 당신이 갑자기 이제 죽는다고 하니 말이 되나? 이게 마리아 방구야. 그럼 당신이 가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3년 동안 쫓았던 게 말짱 도루묵된단 말이야? 뭐야 이거? 내가 3년 동안 니한테 속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근심,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익이 있어. 근심만 하지 마. 유익이 있다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 유익이 뭐예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예, 보혜사가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가 14장에서도 잠시 봤는데 보혜사, 한자로 보면은 뭘까요?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자예요. 그러면 한자를 풀이해보면 뭐예요? 지키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선생, 지켜주고 은혜 주시는 선생 이런 뜻이에요. 보혜사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외국어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그냥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 파라, 어떤 뭐뭐 옆에요. 뭐뭐 옆에. 그리고 클레토스, 돕다, 돕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서 돕는다, 돕느니 이런 뜻이에요. 이걸 영어로는 뭐 컴포터,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에드보카트, 이게 변호사, 뭐 혹은 헬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뭐 이런 의미를 다 종합해 보면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런 의미예요. 성령께서 내 육을 입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시는 그런 유익이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혜사 뜻이 뭐예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기적인 죄인의 습성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해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한테 있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 아 좋네 하면서 뭘 도와준다고 생각할까요? 잘 되기를. 예. 내가 어려울 때 위로도 해주시겠지. 나아가서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는 들어주시려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써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하잖아요.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아전인수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죄인의 입장에서는 보혜사라는 성령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 나를 돕는 분? 좋아. 이런 게 있네. 나도 이제 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을 좀 이용해 볼까? 성령을 통해 기도해 볼까? 뭐 이렇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을 7절에서 막상 8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하신 일들이 이런 일이에요. 이걸 성령의 객관적 사역이라고 그냥 주석에서 써요. 객관식 사역은 이거예요. 근데 주관적으로 사역하는 건 다 다를 수 있어요. 주관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성도에게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려 가시는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줘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신다든지, 병을 줘서 생사고비를 넘기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막 넘치도록 주셔서 막 이렇게 끌고 가신다든지, 각자 오셔서
성령께서 각 성도에게마다 주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께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각자의 방법은 다르지만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공통된 사역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익이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거든. 그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거야. 책망이 유익이에요? 그럼 유익은 또 뭐야? 세상을 책망한대요. 그럼 세상은 책망을 들어요? 말씀을 두고 이렇게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책망한다는데 책망이 이건 죄야, 이건 의야, 이건 심판이야 라고 책망하는 게 나한테 유익인가? 이게 날 돕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세상을 책망한다는데 그러면 세상이 성령이 하는 책망을 들어요? 아니요. 근데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한 장 뒤에 넘겨보면 14장에 보면 14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 속에 계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다고 말해요. 그럼 세상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은 성령과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 책망 듣는 자리도 아니에요. 듣는 자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죄야 라고 책망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듣죠? 듣지 않습니다. 성령은 세상 가운데서 이끌어내려고 작정된 그런 창세전에 선택된 자기 백성에게만 책망한단 말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죠. 그 세상은 그 세상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편 구원론자들이. 근데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죠.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심판을 얘기한다니까요. 그 세상이 모든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한다 할 때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이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했어요? 모른다 했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한대요. 네. 그 세상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데 그 세상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자기 백성 우리라 했습니다. 성도들을 책망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러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래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먼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대요. 책망, 가르치시고 깨우치신다는 말인데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책망하신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죄에 대한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의 개념이 뭐예요? 도덕적, 사회적.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정하는 형법을 어기면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형법을 넘어서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도덕이나 도리를 그르치면 그건 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고 또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죄는 하마르티아야.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피조물의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해 있을 때 그걸 죄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형법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빼고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죄의 개념이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게 죄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죄다. 혹은 죄는 하마리티아야. 관역을 벗어난 마음 상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마음이 다른 곳에 세상을 향해 있을 때 그걸 죄의 상태라고 해. 라는 기존에 갖고 있던 죄의 개념이랑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는 죄의 개념이랑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 생각을 해봅시다. 예, 좋아요. 죄라는 개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의 그 본래 단어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에서 이렇게 화살을 쐈는데 관역이 안 맞고 옆으로 비껴나갔네.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근데 그걸 번역하기를 죄라고 번역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그 피조물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걸 죄라고 한다. 하마르티아라고 한다. 그럼 이 죄의 개념과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라고 하는 거랑 이렇게 하나 되는지 같은지 다른지 따져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따져봅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 걸 죄의 상태라고 한다 라고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 안 믿는 게 죄다고 성령님께서 말하는데 이게 같으냐 말이에요. 같아요? 같아요? 왜 같아요? 같으면 삼일체? 삼일체. 어려운 삼일체 개념이 나왔어.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벗어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 요한복음에서 배웠잖아요.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거. 예.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봅시다. 계속 말씀으로 눈도장을 찍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39절 40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40절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그럼 하나님의 일은 또 뭔데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죠.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 보낸 자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예수 믿는 거고 하나님의 일도 예수 믿는 거네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뜻도 예수에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예. 그걸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마르티아가 하나님을 벗어난 것, 피조물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난 상태를 하마르티아,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죄의 개념을 말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죄의 개념이. 하나님의 뜻이 뭐에 집중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통 예수에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들켜보세요.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성경, 그 당시의 성경이니까 구약을 말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 구약 성경, 율법책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내게 대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21장에 이 책을 쓰는 이유를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이 책의 목적을 이렇게 썼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만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도 믿고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뭐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구약도 신약도 뭐예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일도 성경의 목적도 다 뭐예요? 예수 믿는 데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예수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죄의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고 뭘 믿어요? 이 땅에 좋은 것들, 돈과 명예와 힘을 믿는단 말입니다. 건강한 자기 육체를 믿고 잘 나가는 자기 직장을 믿고 나의 인맥들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을 벗어난 죄인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제가 아까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어요. 봄이 아빠 엄마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그랬어요. 민서가 얘기하더라고. 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맞다. 이 방에 없지만 이 방 밖에 있지만 엄마 아빠가 봄이 소리에 귀 기울일 것 같아. 봄이 소리에 귀 기울인다. 맞다. 엄마 아빠는 봄이에게 마음이 다가 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자기 아들 예수께 있단 말이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라니까요. 그게 또 하마르티아하고 죄 똑같단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데에서 죄에 대하여 지금 말씀 나눴어요. 두 번째 의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 의하고 예수님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이게 의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다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깨우쳐 줄 거야. 그 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관계. 제가 의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개념이라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네. 기억하세요.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나올 때 그 모든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해가 좀 연결이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같대요. 하나님께 같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품을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 죄인이 가까이 마주하는 순간 죽어 먼지처럼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 하나님과 함께 가셨다. 하나님께로 갔다. 하나님과 거한다. 라는 것 자체가 우리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예요? 성경 헬라어로 의가 뭐지? 자다크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좀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한 상태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다시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다 충족한 상태를 의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충족되었다는 거예요. 네,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율법 앞에 의인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로 갔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이고, 받아주셨다는 것은 의로운 관계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단 말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도 마음대로 안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했다 그랬어요. 행동 하나하나까지 그렇게 하셨고 결국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넌 이렇게 죽어.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저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결혼해. 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에게 요구한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다 충족되어 순종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뭐예요?
의라는 건 말이야, 예수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 말이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죄인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한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갔다는 말은 예수께서 의롭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하나가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 그 포도나무라면서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서요. 포도나무에 어떻게? 포도나무에 붙어서 같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걸 깨우쳐 주신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여 라 하면 의는 말이야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라고 말하면 예수께서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어내셨구나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아주셨네? 그럼 나도 예수 믿고 나도 받아주시겠네? 이렇게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의라고 해요. 그걸 칭의라고 하고, 그걸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갔어 이런 말은 하나님이 예수를 받아주셨네? 의로운 자로 받아주셨네? 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도 받아주시겠네? 의롭다 하시겠네? 이렇게 그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내 행동이 아니라 예수를 받아주시는 걸 보고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옷자락 붙들고 쫓아가면 나도 받아주시겠구나. 나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안식 가운데 거하겠구나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이로되 죄는 있다 없다? 없으시니라. 예,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죄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을 다 이루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 이게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제목이 있죠. 19절 앞에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여기까지요. 여기도 하나님의 의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로 의롭게 된다. 이 말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께 가는 게 의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받아주셨네. 이게 의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성령께서 똑같이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예수를 받아주셨네. 예수 믿으면 나도 받아주시겠네 하고 그 의를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란 말입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대요. 그럼 세상 임금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요한복음 12장 31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이요. 31절, 32절 같이 3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지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기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하고 세상 임금의 심판하고 관계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가 죽는 거하고 세상 임금의 심판하고 어떻게 관계 있고 또 사람들은 또 어떻게 자기 백성은 또 어떻게 이끄는 거예요? 지금 자기 택한 백성이 누구 손에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임금. 세상의 임금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세상 임금을 어떻게 결박해서 묶어놓고 거기에 세간살이 했던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빼내 오신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어디 종이었다가 빼내오는 이야기 많이 있죠. 네.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였다가 빼내오시죠. 아브라함이 롯 잡혀갔는데 거기서 다 부셔버리고 다시 빼내오죠. 예수님이 자꾸 귀신 쫓아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래요? 이 인간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야 그러면 그 자기 집안끼리 싸워가지고 안 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건 성령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 임금을 결박하고 세상 임금 아래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기 백성을
해방시킨단 말입니다. 구원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세상 임금과 세상 임금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무엇이고? 심판이고 자기 백성에게는 무엇이 돼요? 구원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내가 들리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성령께서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세상 임금이 쫓겨난대요.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내가 이제 끄집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세상 임금이 누군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실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 어떤 왕, 어떤 대통령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주관하는 어떤 통치자들, 악한 영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누군데요? 세상 임금, 그게 누군데요? 사단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12장에는 그게 나와요.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제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온 천하를 꿰는 자래요. 또 다른 본문에서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나오죠. 또 다른 본문에서는 세상의 신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게 세상 임금이란 말입니다. 세상 임금이 사단이 이 세상을 다 쥐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결박하고 귀신 들린 자를 빼내오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 임금을 결박시키고 자기 백성을 빼내오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대요. 이런 일을 알려주신대요. 누구에게? 세상에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성령을 모른다면서요. 알지도 못한다면서요. 근데 세상이 책망을 들어요. 야,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야. 야, 다 감옥 가야 돼. 그럼 세상이 어휴 무서워 하면서 듣나요? 성령을 알지 못하고 책망도 듣지 않아요. 근데 세상 속에 있는 누가 들어요? 자기 백성이 듣는단 말입니다. 그 책망을 받고 내가 세상의 임금의 종대에 있구나 라고 깨닫고 세상 임금이 쫓겨났는데 난 계속 세상 임금의 노예가 돼 있네 하고 끄집어 내오신단 말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랍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제가 읽어볼게요. 혼인잔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 준비를 다 하였으니 내가 소와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어떻게 해요? 임금이 어떻게 해요? 화났어. 자기 종들을 죽이니까 임금이 어떻게 해요? 군대를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합니다. 이게 심판이죠.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들을 불러오죠.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의 천국 비유에는 진짜 임금이 나오고 가짜 임금 노릇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종들을 죽여버리고 말이요. 진짜 임금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진멸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시죠. 하나님께서 진짜 뭐예요? 진짜 왕이시고 진짜 임금이시죠. 근데 가짜 임금이 있단 말입니다. 누구예요? 세상 임금, 가짜 임금, 거기를 따르는 자들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임금이 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신단 말입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진짜 임금은 군대라고 하는 큰 힘이 있단 말입니다. 온 땅을 심판할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심판도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일이래요. 아, 이 세상이 심판받는구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내 속에 있는 세상이 진짜 심판받는구나 하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에 그걸 깨닫고,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걸 깨닫고 살아가면서 심판을 당해요. 누구한테?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서. 야, 세상 임금이 쫓겨났는데 너 왜 자꾸 세상 임금 쫓아가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왜 자꾸 사랑하냐? 그거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 아니라는데 왜 그렇게 사랑하냐? 세상 임금 쫓겨났다니까? 세상 임금 쫓아가는 자들은 다 심판이야. 라고 성령이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서 책망하신단 말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책망받고 진짜 심판받는 저 세상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진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책망받고 진짜 그 심판은 면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는 밤매러 가고 하나는 소사러 가고 소팔로 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다가 진짜 심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성령의 책망, 성령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야,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데 왜 자꾸 세상 임금을 쫓아가? 이렇게. 이 땅에서 성령의 책망을 받지 않으면 그 순간에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바로 앞에 마태복음 21장 끝부분에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마태복음 21장 33절이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되어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또 죽였어요. 자기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고 보냈는데 자기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죠. 심판이란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포도원에 진짜 주인이 있고 가짜 주인이 주인 행세하면서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 얘기가 나오죠. 네. 다 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진짜 창조주, 진짜 임금이 있고 이 땅에서 임금 노릇하는 가짜, 주인 노릇하는 가짜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임금, 진짜 주인이 와서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세상 임금과 그 쪼무레기들을 진멸한다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비유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진멸할 거야, 진멸할 거야. 그럼 우리는 진짜 임금, 진짜 주인한테 붙어야 돼요? 아니면 가짜 임금한테 붙어야 돼요? 진짜.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진짜 임금처럼 보인다니까요. 그 세상 권력자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진짜 임금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단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곧 지금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을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팩트로만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죄목을 받았어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 죄목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가 죄인이죠. 그래서 예수를 심판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심판했죠. 네. 누가? 그 세상 임금, 세상 권력자들이, 세상이. 그러면 예수를 죽였던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죽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진짜 주인 노릇하고 있죠. 진짜 하나님 노릇하잖아요. 팩트만 보면 가짜가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게 죄고 예수가 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심판받아야 돼라고 보이는데 성령이 오셔서 완전히 반대로 말한다니까요. 아니야,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예수 안 믿는 게 다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보이는 것 정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해준단 말입니다. 예수가 신성 모독해서 그래 죄인이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심판했어. 하나님 저 옳지요. 라고 보이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말은 아니야.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고 예수 죽인 너희가 다 심판받을 거야. 예수가 의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세상, 가짜 임금이 우리의 눈을 현혹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진짜 임금, 진짜 주인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이게 죄야? 아니야, 이게 죄야. 아니야, 이게 의야. 아니야, 이게 심판이야. 이렇게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예수는 세상 눈으로 볼 때 팩트는 그냥 죄인이 십자가에 사형당한 거잖아요. 죄인이 심판받아 사형당했다니까요. 그게 옳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아니야.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고 예수 죽인 너희들을 심판받을 거야. 예수가 의야. 이렇게 말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이 감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감추어진 보화라고요. 성령께서 몰래 알려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다니까요. 감추어진 보화이고
겨자씨예요. 너무 미미해서 무시해. 밟고 지나 이게 씨인지도 몰라. 그렇게 천국이, 그렇게 복음이 미미해 보인단 말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됐고 예수 믿는 자들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세상을 안 쫓아가거든요. 왜요? 그 심판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걸 알거든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책망을 받고 살다가 진짜 심판을 면하고요. 세상은 심판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심판에 이르러서야 그걸 알고 진짜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다들 재미없으시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책망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죽으심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께서 오셔서 이 세상 가치관을 뒤집어 오히려 이게 죄고 이게 의고 이게 심판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만한 생각과 우리 마음들, 높아진 마음들 내려놓고 성령의 책망을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절만 찬송합시다. 아까 190장인가요? 190장이고요. 선생님 177장이요. 우리 1절만 찬송합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 조금 더 빨리 할게요. 애통